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가 신뢰하던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관계가 소원해져서 더한 경우에는요, 그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처럼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하죠.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다라는 말이 이렇게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많은 방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의 기자 다윗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노래하던 다윗조차도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원해진 관계를 경험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1000년 후에 겪으실 그 고난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이 대신당하신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가까이 계셔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이 내게 가까워서 도울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계셔야 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 않고 그러한 환난이, 고통이 오히려 가까이에 와 있다. 여러분, 지금 12절에 보시면 또한 그러한 환난은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 어떤 존재들로 더 구체화하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황소와도 같고 바산의 힘센 소들과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바산 땅은요, 튼튼하고 살찐 소로 유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강한 존재들로부터 이 다윗은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요, 더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을 위협하는 존재들은 그를 둘러쌀 뿐만이 아니라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물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다라고 말하고요, 또한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죽음의 진토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다양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러한 고통과 환난이 강하고 두려운 어떤 존재들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이렇게 환난의 요소들이, 이런 존재들이 나를 그렇게 고통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이러한 환난을 경험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누구도 돕지 않아서 외로움 가운데에 홀로 악한 자들과 싸우셔야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달리실 때는요, 심지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신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극심한 환난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러한 고난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당하는 환난을 깊이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느낄 때에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위로가 찾아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나보다 더 아파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공감하신다, 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 고통은 나를 위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된 위로를 얻게 되고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무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6절 이하에는 이 다윗 자신이 당하는 모욕과 수치를 더욱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시인은 악한 존재들을 개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둘러싸서 수족을 찔렀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손과 발이 크게 상하죠. 또 17절에 보는 것처럼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딱 봐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악한 무리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불쌍해 보이는데, 당할 만큼 당했는데 악한 무리들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인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의 눈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다가와서 더욱 수치를 안깁니다. 보니까요, 겉옷과 속옷을 벗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는 모욕적인 그런 상황들을 줍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리고 속옷은 한 사람의 원초적인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수치와 모욕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모욕과 수치, 그 로마 군인들로부터 매를 맞고 뺨을 맞고 또한 그렇게 채찍에 맞고 또한 그렇게 옷이 벗겨지는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당하셨죠. 우리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고통도 다 이겨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벗겼지만 결코 그분의 영광을 훼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안겨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릴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벗긴 것은 언젠가 없어질 세상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결코 우리가 입은 영광의 그 의의 옷을 벗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당하는 고통 또 조롱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악한 자들과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할 때에 땅에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 세상으로부터 온갖 두려운 것들이 다가와서 나를 위협할 때,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다라고 느껴질 때 반드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또 특별히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그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공감하세요. 그렇게 그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도 없습니다. 겉옷과 속옷은 벗겨도 예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오직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여러 가지 그 고통 속에서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멀리가 아닌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나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
다